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으로서 각 지파의 장정들을 계수할 때에 레위 지파만은 거기에 넣지 말 것을, 세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49절 보면 47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레위 지파는 일종의 군 면제 대상인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징병제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군사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 지파 자체가 그냥 몽땅 다 군 면제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로 이제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담당하고 봉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래서 면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종교인은 그래서 군면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인이 예를 들면 목사가 제사장도 아닌 것이고 오늘날 무슨 레위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며 레위인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대와도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 어떤 계층이나 특정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레위 지파는 당시에 군 면제 대상이었고 성막을 봉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 군 면제는 또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50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1절도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렇게 죽일지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위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마치 꼭 근위대, 왕실 친위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 왕국 시절에는 그 궁궐을 지키는 또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는 친위대가 근위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곽에 정규군이 편성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레위인은 바로 그 친위대나 근위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그 왕궁에 이제 그렇게 친위대가
근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레위인이 포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 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레위인의 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이 레위인의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레위인을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변에 진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걸 한번 잔잔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뭐 왕궁을 지키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실 이 레위인의 이 진침과 또 그 레위인이 다가오는 외인을 이제 죽이는 것은 어떤 외국 군대를 향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것 같으냐면, 물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최후의 보루의 역할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부로 지금 이 성막에 합당한 방법과 절차가 아니라 그냥 직접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막아서게 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사실은 군대가 아닌 겁니다. 군대는 이제 외국 사람들, 외국 군대를 향한 대항해서 이제 형성되는 건데, 지금 레위인은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성소를 이제 막아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요, 왜 이러는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다 성소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외인이 함부로 가까이 오면 죽인다는 거, 죽인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 가까이 가고 또 성막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이 방법은 직접 그냥 임의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방향대로 그렇게 성막 안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가고 그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절차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무슨 담 넘어가듯이 무슨 성막을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레위는 그것을 막아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므로, 그러므로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임의로 그냥 함부로 자기 멋대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인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사실 이제 레위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죄인이 그냥 함부로 내가 그냥 직접 내가 하나님 뵙고 싶다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모세에게조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막을 지키게 하고 함부로 다가오는, 함부로 성막을 넘나들려고 하는 그 외인들은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레위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통과해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고 제물이 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만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의 존재와 또 그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